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미소를 머금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고 미사축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유명한 자료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데요, 이 조사는 IQ와 학력, 자라온 환경 등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27%의 사람들은 목표와 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60%의 사람들은 목표와 꿈이 희미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희미한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10%의 사람들은 목표와 꿈이 있지만 그 꿈이 단기적인 꿈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꿈이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몇 년 후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중단기적인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의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설계해 놓고 이런 삶을, 이런 목표를, 이런 비전을, 이런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정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끈질기게 이분들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25년 후에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았는데, 먼저 명확하고 단기, 중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이 3%의 사람들이죠,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사회의 주도적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의 단기적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상위층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생활 기반을 구축했는데 안정된 생활 기반을 구축했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와 꿈이 희미했던, 있긴 있지만 아주 희미한 60%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하위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들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27%의 사람들입니다. 꿈이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하위 수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사회가 나를 구제해 주기만을 바라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네 종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시작. 대답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내리는 이 답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고 정해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단기, 중장기적인 뚜렷한 목표, 목적, 즉 비전, 꿈, 이것을 가슴에 품고 열정과 센스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통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 이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달려간다면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꿈의 사람 느헤미야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 페르시아는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국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쯤 되는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이 있습니다. 고국 땅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힘겨운 여정을 보냅니다. 내 고국 땅, 내 고국의 백성,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며 울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불타는 열망이 가슴에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거룩한 열망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있던 이것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고 내 백성이 절망 중에 있고 정말로 능욕을 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내가 고치고 세워줘야 하겠다는 이런 거룩한 열망, 뜨거운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마일이나 떨어진 4개월 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호롤단신으로 혼자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해낸단 말입니까?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누구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뜨거운 열망 속에 비전으로 품고 미래의 꿈으로 삼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52일 만에, 느헤미야서 6장 15절, 52일 만에 이 위대한 과업,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재건해야 될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다시 한 번 더 벌떡 이렇게 세워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일어나가야 될, 붙들어야 될 성벽 재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 목적, 목표, 비전일 터인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재건해낼 중요한 원칙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이 비전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살피는 가운데 하나의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향 땅 사람, 내 고국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성문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그 아픈 가슴을 어디로 연결시켰느냐?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이건 비전의 사람이 선택한 첫 번째 방식인데요. 이 아픔과 이 절망, 이 고통, 이것을 그냥 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성벽 재건을 하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우리 청년들 미래의 비전을 꿈꿉니다. 세상에 어떤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청년을 손 들어봐요. 우리 세창이가 겸손하네, 잘생겼는데 세창이가 손을 안 들었어요. 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펼쳐나가려면 이 인생의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비전, 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불타는 열망, 거룩한 열망이 가슴 속에 용솟음칠 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 자리는 이런 어떤 환경적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1절. 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향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이 모든 어려움은 지금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과 최고로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대화합니다. 국사를 논합니다. 매일 술을 먹으면서 늘 함께 할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힘들었다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앉아서 술을 먹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요, 왕이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왕하고 그렇게 친한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기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충분히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문을 열었어요. 그것도 1장 1절을 보십시오. 기슬러월이라고 되어 있죠. 기슬러월부터 시작해서 이 소식을 듣는 날이 기슬러월이었습니다. 바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니산월이라 그러죠.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예요. 4개월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참 훌륭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 러셀 박사님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차 대전 끝나는 무렵이니까 1940년대죠. 이때 백만장자를 조사했는데 4,04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백만장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된 일입니다만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그때 당시에 고졸 이상, 이 하이스쿨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4,043명 중에 6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참 재미있는 결과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들이
백만장자에 이르고 어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학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넬 박사가 이들의 생애에 다른 사람들과 특출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발표합니다. 세 가지 특징.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들은 삶을 출발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삶을 출발하면서 목표와 목적, 비전, 꿈을 정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열화와 같은 소원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불타는 이 소원, 간절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모두가 불퇴진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이 글을 읽는 중에 야, 그렇구나. 분명한 목표, 열화와 같은 소원, 불퇴진의 기도. 이거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먼 곳에 가서 잡혀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요,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로 힘겨운 여정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열화와 같은 소원과 뜨거운 가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태진의 기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종으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고위관직에 오르는 이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 4개월간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성급함 때문에 너무 성급해가지고 지금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빨리 그러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합니까? 하나님 빨리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4개월간을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어요. 이 모든 문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목표와 꿈을 정하고 달려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나에게 일하시고 어떤 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4개월의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지라도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기다림이 없이 곧바로 응답받아 버리면 그 응답받은 것으로 도리어 우리 인생에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러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평상시처럼 어느 날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여기에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처음에 고국에서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부터 해서 4개월 후 이 말이에요. 4개월 후 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슬러월에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니산월에 바로 4개월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동안 느헤미야야 네가 기도 많이 했지,
네가 정말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니? 내가 그거 지켜보았단다. 네가 정말로 기다리면서 너의 생각, 너의 철학, 너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4개월 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왕과 함께 앉게 되었어요. 왕과 함께 이제 포도주를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죠. 지금까지는 왕에게 가면요, 이 느헤미야의 성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떠냐? 행복,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저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별로 안 오시시네요. 늘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속으로 받아보네. 정말로 기쁘고 긍정적이고 왕 앞에 갔을 때요, 수심이 없었어요. 다 밝고 경쾌하게 왕과 덕대를 하고 대화를 나눠주면서 왕을 위로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늘 행복한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지금까지 전혀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네가 병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러냐?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잘 알았던 왕은요, 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도 늘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웃으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 마음이 네 왜 이러냐? 지금 네 아픈 데 없느냐? 네 무슨 일 있느냐? 이때 2절 제일 끝에 뭐라 그럽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냐 하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 앞에 나가는 자들이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걱정근심 가득하게 들고 가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위에서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 법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얼굴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찡그리고 가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에 대한 걱정, 기도에 대한 제목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서 그냥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게 지금 얼굴을 이렇게 수심을 가득 안고 가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큰일 났구나. 만약에 왕이 이 자리에서 내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죽이들 수도 있는 상황이나, 그래서 겁에 질린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보십시오. 이때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렸습니다마는 정직하게 정도를 걷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 담백하고도 정확한 표현과 언어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고국 땅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고국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순간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4절에서 왕이 허락합니다. 왕이 네가 거기 가도록 허락해라. 허락을 해주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역전시켜 주시는데, 도리어 지위에서 박탈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위치가 도리어 변화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의 장으로, 꿈을 이루는 장소로 바꿔줘 버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쩌면은요,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기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었고,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이죠. 여러분,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일상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이거 평범한 얘기 같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기도했죠. 또 기도해요. 이건 앞의 기도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사정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거신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랬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왕이 그러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왕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반응을 볼 때, 이야, 기회가 왔네 하고는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낼 거 아닙니까? 왕이요, 고맙습니다, 실은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곧 그 적시로 왕의 이 물음, 왕의 이 대답 앞에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뭐 해줄꼬, 이렇게 물었을 때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록되어 있죠. 묵상 기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 묵상 기도,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막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잠시 왕이여 잠깐 있어 보십시오,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왕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눈을 뜨고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이 왕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왕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이 순간에 어쩌면 내가 4개월간이나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네 하고는 역시 내 계획대로 착착 되네 하고 내가 말을 내뱉는 그런 상황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진행하면서 순간순간 진행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의 일까지도, 너무너무 사소로운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느헤미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눈 감고 위에 차 운행합니까? 눈 뜨고 운행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어디에 눈 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집중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전부 눈 뜨고 장로님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화장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군요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를 물으세요.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잠시라도 기도하는 사람, 찰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찰나의 순간에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내와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해보십시오. 아내를 너무 행복하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화하는데 아내에게 인상을 쓰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노,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는 자라온 환경이 그래가 그렇지, 이런 대도 안 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기도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늘 아내를 높여주면서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내를 보면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감동 안 하시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의 계획과 준비는 전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죠. 왕의 거물음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설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대로 이제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내뱉는 이야기들은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4개월간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한 내용이 쏟아냅니다. 먼저 5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왕이시여 나를 고향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끄집어내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그래 거기 가려고 하나? 그러면 네가 거기 가면 얼마나 걸리겠노? 며칠이나 걸리겠노? 하니까 곧바로 6절에서 내가 기한을 딱 정했습니다.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왕에게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정도 기간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그 답변을 했다. 그러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강서쪽에 총독들이 있는 땅인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고 장애 요소가 되는 사람들임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 훗날을 계획해 본 겁니다. 만일 왕이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가지도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왕에게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떨어지자마자 왕이 조서를 하나 적어 주십시오. 가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걸 다 보여줘서 이들도 꼼짝 못하도록 왕의 의의를 꽝 찍어서 왕의 명령이요 왕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면은 이들도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해거리, 장애거리도 벌써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랍니다. 자, 살림감독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나무들, 건물을 짓고 성벽을 세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큰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이 영문의 문과 성곽, 내가 들어갈 집 들보, 이 모든 제목들을 살림감독에게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좀
준비시켜달라고. 왜냐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그 나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모든 자원을 조달해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 얘기를 4개월 후에 왕과 독대하면서 술술술술술술 모든 계획이 흘러나오려면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보십시오. 백성들을 설득해내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는지. 한편의 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한편의 손에는 철두철미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최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이거 여러분 상반되는 것 아닙니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 동원해서, 여건을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간의 최선.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를 왜 두셨습니까? 머리 여러분 얼굴 잘생긴 거 보려고 둔 거 아니에요. 머리숱 많은 거 보려고 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동원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손과 발을 왜 주셨습니까? 움직이면서 선한 일에 사역하고 좋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손과 발을 멋지게 주신 거예요. 이건 놀아놓고는 그냥 놀게 만들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외치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 건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머리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발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셨지,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허락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보니까 살림감독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설 제목을 주게 하십시오. 살림감독 아삼에게 주게 했어요. 그리고는 내 하나님의,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야, 여러분 여기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는 이 단어가요,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거 여러분 좀 긴 문구지만 동그라미를 쭉 한번 해놓으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쫙 허락했을 때 그때 곧바로 터져나오는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막혀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강이 어디입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시는 연약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요, 기도 응답에 간정들이 막 쏟아져요. 깜짝 놀랍니다. 기도 응답의 간정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원래 끝물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마지막 20일인데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텁텁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까? 내 가정이 무슨 문제가 답답함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왜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주시고 왜 빌립보스를 주셨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게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막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왕이 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더 큰 은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뭐냐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말을 타는 병사 있죠. 말을 타는 병사와 군대를 쫙 포진해가지고 네가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일 거야. 4개월 넘는 길이니까 혹시 어려움 안 당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호위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사 느헤미야가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기가 막히죠. 이걸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해도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우리는 다 계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봐야 완벽하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인생에 크나큰 은혜로 크나큰 열매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로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10절이죠. 10절에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자,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열받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큰일 났다. 아니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러 온 사람이 오다니 하고는 장애물이 됩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강력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항상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함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달려갑니다. 꿈을 성취하게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장애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요 인생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왜? 장애물이 또 찾아온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른팔이 도우십니다. 그 순간에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휘청휘청할 장애물이 찾아와요. 이거 예측하지 못하고 이거 준비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불행으로 떨어집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불행으로 떨어져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여기에까지 이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도와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있죠.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중에서도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실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저는 강단 기도를 택하고 다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럴 순간에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이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경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평안하고 좋을 때 대처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갈 때 문제 있을 때 기도원 안 갑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기도원 올라가요. 그때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로 그때 문제 찾아버리면 늦어요. 장애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하여 어떻게 악하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자세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찾아올 때 자세가 있어요. 비비원불은 절단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꾸만 비비원불합니다. 여러분 뒷담화하고 뒤에서 이상한 사람,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꿈에라도 여러분 비비원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속에라도, 우리 성도들은 꿈속에라도 은근슬쩍 비꼬고 비판하고 사람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예평이라고 있습니다. 이예평, 예평이라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제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제가 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다가 얼굴도 잘생겼고요. 애가 성격도 좋고, 예평이가,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예평이라면 찾아보세요. 우리 고등부 아이인데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신실한 아이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자성어를 아는 대로 30개 이상 쓰라고 했어요. 사자성어를. 그래서 사자성어를 쭉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평이가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고는 기록했습니다. 칭위격감 비비원불 딱 쓰고 거기에다가 사자성어인데요. 감고 미사축. 야, 훌륭하죠. 그렇게 막 적어놓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비원불이란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만든 용어잖아요. 그리고 칭찬, 칭의에 가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라, 강공미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데 누가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부르더랍니다. 이런 사자성어 있나 내가 처음 보는데. 극하니까 이 예평이가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사자성어에 오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 절망과 좌절,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비비원불을 선택하면 안 돼요. 참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누가 옆에 하잖아요. 귀를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 죽고 내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어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건. 그래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노래 몰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를 겁니다. 칭의격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